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드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의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정결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함으로 한 주간을 겸손히 돌아보며 우리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천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혹여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함을 우리가 또 겸손히 주님 앞에 또 인식하면서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하나님 또 하나님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각기 내 소견의 어른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고 또 유혹에 미혹받아 하나님 원수마귀의 충동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내 욕심과 탐심의 우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금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또 아버지 그 일을 행하고 범죄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고 죄책가 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의의가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신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완악함을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이 시간도 사하시고 도말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신 피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덮고 우리의 삶을 덮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실함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해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인생에 풍성하게 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됨과 능력과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의 생사복을 조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가는 길 다시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걔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우리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겸손히 따르오니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알 수 없고 어찌해야 우리가 아버지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어떤 아버지 풀을 먹어야 하고 어떤 물을 마셔야 하고 어디에 안전하게 거해야 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며 우리의 앞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하시고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맡깁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아버지 저주받은 인생들이었던 우리가 참으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기도로 의탁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는 자를 향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입을 믿음의 소망의 입을 넓게 여오니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그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만족함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셔도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와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히 거하도록 하시는 그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 주의 믿음 갖고 그 길을 담대하게 결단하며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충만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를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그리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를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오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배설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29장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따라가면 참으로 그곳이 우리에게 생수가 넘치는 풍성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또 주일에 계속해서 이 창세기 야곱의 바로 길 떠나는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이제 그 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체험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관적인 그런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하고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특별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한 번은 다 이렇대. 난 길이 바빠가지고 꿈꾸는 바람이 너무 늦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야곱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래서 관계가 있게 했습니다. 제사장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들에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만약 사람의 수가 모자란다고 제사장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거나 그릇이 없다고 성전 기구로 물을 마시면 곧바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물건을 구별해가지고 구원론적인 이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바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물건을 구별해서 이런 의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장소요, 사람이요, 의식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과 바로 관계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또 목회자를 세울 때나 장로를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붓고 세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해서 이 사람은 지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선순위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 어떤 계획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상황에 그거에 의해서 인생을 결정하고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로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또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이 서약을 받죠.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기름 붓기 전에는 다 목숨까지 드렸어요. 생명 다했어. 여러분 생명 다 드리겠다고 여러분 서약한 사람이 뭐가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론적인 의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고 또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건 구별된 겁니다. 내가 그 용도나 이런 어떤 것들을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함부로 여러분 훼손하거나 그 가치나 그런 직임이나 이런 걸 훼손하거나 해가지고 해버리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단순했던 것이 단순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형의 교회, 건물 교회도 그런 기름을 부으시고 또 이 안에 속해 있는 우리와 또 각 직분과 역할에도 하나님이 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도 하나님이 이 기름을 성령으로 부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시대 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복음 증거의 능력으로 나타나며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곳에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자기를 특별히 택하는 표시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 말씀만 믿고 살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좋은 분들 또 그런 의미로 하는 분들이 사업터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개업 예배 또 뭐 어떤 중요한 차를 산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또 기도를 받고 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또 예물을 드리고 기름을 붓는 행위예요 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우리가 그거에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또 행위로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예물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 집, 우리 사업터, 우리의 어떤 그 차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일하시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그 사람이 믿는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안 나타날 때 그게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나타나도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기름을 안 부었나? 아니,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냥 내 개인의 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내 취사 선택으로 했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맞게 내가 그렇게 했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비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것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자기를 특별히 택하신 표시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누웠던 그 돌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예, 그게 마음을 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마음을 뒀다면 왜 예수님이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기름 부음 또 하나님이 직분자를 위임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위임제, 위임 예물 뭐 이런 걸 드리는 게 바로 그 야곱이 돌베개에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부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자기가 뭐예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 좀 꺼주세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27, 21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서원은 조건이 아니라고 했죠. 이 서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이 일이 상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것도 말씀드리면서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마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서 이보다 더 진솔하고 절박한 기도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 상황에 안 맞닥뜨려 봤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기 능력이나 실력이나 배경을 가지고 다 웬만큼 커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혈혈단신이고 솟아날 구멍이 없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기도를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내 삶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언약을 지킬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노닷돈 급하게 나오느라고 기름, 그때는 옛날에는 기름 이걸 귀하게 여러분 가서 이걸 따라주고 뭐 밥도 사 먹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있는 걸 다 붓고는 나는 이 대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책으로 삼고 하나님이 또 나를 그렇게 대책이 되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 살아가렵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걸 갖고 먹을 거 빵 사 먹고 떡 사 먹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이걸 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시고 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이제 내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겠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이런 자기 삶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결혼할 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책임져 주며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는 것 등은 또 남자가 울타리 역할을 하는 남자가 당연히 전통적인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밥벌이, 울타리 역할 그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역할 감당하기 일자리 주세요. 하나님 내게 수입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있으면 안 되고 여기저기 두드리고 찾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자리도 주시고 가정을 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자빠져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찾아라. 예,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고 찾아라 이거예요. 그럼 네가 찾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정말 네가 믿는다고 하면 사람은 믿음대로 살거든요. 안 믿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살면 어떻게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믿고 살고 내가 두드리고 찾고 하면 하나님 예비해 두신 게 있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삶에 뭐요? 놀라운 능력,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자꾸 삶이 업그레이드 돼요. 한번 좋고 많은 게 아니라 이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것도 해낼 수 있는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은혜, 능력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교만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 듣고 설교 듣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 듣는 중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지혜가 되도록 여러분 역사하기 때문에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고 계속 가면서 갈수록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고 믿음 위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세요. 간증하는 사람 항상 해요. 기도하고 응답 받았던 사람, 그 사람 계속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도 없고 뭐 감사도 없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삶에 뭐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내 삶의 동기가 되게 하셔. 하나님,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 이렇게 하면 풀리겠구나. 성경이 여기서 조명해 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직접 들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래야 내가 살겠구나. 진짜 절박하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야곱처럼 절박.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한 확성기다 그러죠. 고난이 오면 솟아날 구멍이 없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거든. 그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럼 들려. 그리고 동기부여가 돼. 이렇게 하지. 왜? 땀반복 다 써봤는데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해봐야지.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사람은 또 간증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사용해, 믿음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왜 너희에게 복이 없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너희에게 왜 계속해서 그렇게 안 좋은 상황만 계속되는 줄 아냐? 너희가 목이 곧아가지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걸 진짜 받아들이고 그 삶의 문제 해결의 지혜로 삼아야 순종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그 믿음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대체가 여러분들이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어떻게 이해하냐고. 내가 눈 감아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를 향해서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지 미움의 증오의 눈빛을 보내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알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가 열리고 영적 귀가 눈이 열립니다.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것이 계속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할 때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거를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먹을 것이나 입을 것 책임져 주고 모든 어려움에 지켜주는 것 등은 남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결혼한 후에 매 끼마다 뭐 이렇게 많이 먹니 적게 먹니 비싼 거 먹니 뭐 이렇게 고급이니 입이 청하되니 뭐 이렇게 아까워한다든지 몸이 아플 때 말이지 그냥 버텨라 말이지 뭐 약국은 왜 병원을 왜 가냐 아껴야지 그냥 그리고 면역력 길러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남자는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아야죠. 결혼했으면 여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죠. 새끼 낳았으면 부모가 건사해야지. 내가 10달 동안 고생해갖고 너 품고 낳았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
살아남을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도 마찬가지라. 야곱이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했을 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위험에서 보호받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이 언약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체결됐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니까. 이거 믿고 되나 안 되나? 아니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해보고 따지면 어떡하냐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위험에서 보호받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고 의심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내 방법으로 그냥 바빠버리잖아요. 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신뢰 다 까먹어버리고 의심하고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예배도 안 나오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러다가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미를 많이 보는데 도대체가 내 능력으로는 내 판단으로 솟아날 구멍이 없어. 다 무너졌어. 다 깜깜해.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예배시키면서 저는 지금까지 거기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요.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나는 가다가 죽어도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볼 겁니다. 목회자 개척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맞다는 확신 체험 못하면 내가 나중에 성도들 몰려올 때 내가 어떻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나는 못 나간다고. 사모님이라도 그러면 접시 닦기 내보내라고. 안 된다고. 믿음으로. 가다가 굶어 죽더라도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그게 종이라고. 우리 헌법에는요, 교단 헌법에는 목회자가 직업까지는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든지 어디 목사든지. 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을 해봤거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 믿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다 역사와 모집되냐. 목회자는 목사로 안수받으면 세상 일하면 안 된다. 물론 특별한 선교나 어떤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한 교회,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아예 생명 걸고 처음부터 시작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환난 날에 그것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맞고 하나님의 능력이 맞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했어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진실한 거짓된 신실한 믿음으로 당신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당연히 자신이 책임지실 문제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서원은 야곱에서 서원하기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확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야곱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다. 우리가 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하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돼도 염려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못해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무능한 하나님이라 뭐 때문에 믿습니까? 뭐하러 우리가 주일날 찾아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는 염려대로 하면서 교회는 또 교회대로 나와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러나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세요. 두드리세요. 도전하세요. 됩니다.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가난하게 하고 질병 들게 하고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야곱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야곱의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믿지만 제가 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너무 억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연히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더 큰 세계적인 시대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더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런 과정에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또 스스로가 머리 쓰고 막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저런 관계 문제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빚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병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관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계속 신앙생활 잘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업자로 있다가 직장 생기면 때로 사람들이 신앙 팔아먹기도 하고, 혼자 지내다가 결혼하면 신앙 팔아먹기도 하고, 아이 없이 살다 아이 낳으면 신앙 팔아먹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기질이 있지만 변덕이 줄 것들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참 야곱이 베델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드디어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목자들을 만나가지고 어디서 왔냐? 나는 어디서 왔다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여러분, 근데요, 이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 이러면서 이 가야 될 곳이 하란인데 그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를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아기에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은요, 과거 자기 할아버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난 지 무려 3대 만에 그 손자가 다시 이 땅을 다시 밟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 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죠. 바로 리브가 이삭의 바로 아내, 그리고 이 야곱의 어머니를 얻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 이 후손이 하란 땅을 밟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 지 약 100년 후에 100년이 훨씬 지나서였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야곱이 하란에 온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뭡니까? 좋은 이유가 아니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피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이삭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번 기회에 아주 야곱이 하란에서 신부감을 데려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정작 신부를 데려오는데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는 신부에게 신솥, 태국에는 신솥이라 그래요. 신부 값을 줘야 돼요. 그 신부를 키워가지고 자기에게 보내준 부모에게 대가를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걸 안 줬어요. 그 무슨 얘기냐? 즉 야곱은 도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급하게 오는 통에 아무것도 결혼 지참금 준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결혼할 마음도 있었지만 수중에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출발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부잣집 아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선용하셔가지고 한 푼도 가지고 못 나오게 했다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급하게 되니까 형한테 안 죽으려고 막 그냥 뭐 급하게 뭐라도 불나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저기 한 거 하나 챙겨갖고 도망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냥 기름병에다가 그 기름에 한 병 담아가지고 막 급하게 도망 나온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그 시대의 가나안 땅의 거부인 이삭의 아들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부자든 뭐 과거에 어떻든 간에 어떤 그 연단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막 도망쳐 나오듯이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부도가 났든지 뭐 실패했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병에 걸렸든지 어떤 큰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했든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야곱은 하란에 눌러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점이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00년 전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이곳을 떠났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 땅이나 사람이나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100년 만에 그의 손자가 다시 눌러앉기 위해서 이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걸 희귀 본능이라 그러는데 인간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툭 하면 돌아가자, 툭 하면 그것이 좋았다. 좋지도 않았는데 종살이 했습니다. 이 마귀가 영적인 이득한 희귀 본능을 자극해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자꾸 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냇물을 열심히 걸러가지고 헤엄쳐 올라갑니다. 요즘같이 이제 뭐 내과에서 수영을 한다죠.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와가지고 처음 출발했던 그곳에 다시 돌아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헤엄치지 않으면 어떻게? 떠내려가요. 믿음으로 살기를 중단하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도 떠내려가거든요. 마음이, 생각이, 꿈이 모든 것이 과거에 출발했던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 방학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 침륜에 빠진 상태를 보면 처음 출발할 때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관록이 있다 생각하지만 믿음의 상태를 보면 저기 초신자 수준에 딱 거기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에 내 힘과 지혜와 이런 거 의지하면서 자기가 자기 삶의 대책이 돼야 되는 수준에 딱 가 있다고. 네. 그렇고 그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한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했던 사람도 잠시 방심하고 머뭇거리다가 떠내려가면요, 전혀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사람 맞나? 이 사람 믿음이 있던 그 청년이 맞나? 어제 어떤 자리에 가서 식당에 갔는데 그러더라고. 하면서 뭐 누가 뭐 과거에 뭐 청년회장도 했고 뭐도 했고 막 옆에 떠드는데 보니까 막 술을 갖다가 막 그냥 맥주에다가 그냥 막 소주를 막 그라스에 들어붓고 막 폭탄주를 마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뭐 또 친구 얘기. 누구는 뭐 지금 아르바이트 때문에 지금 내 친구 저기 뭐 하던 교회에서 광고에 뭐 하던 친구는 지금 아르바이트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럼 누가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그 친구한테 얘기해야 되겠네. 서로 그러면서 또 누가 그 여자친구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그 아르바이트 감도야 교회 나갈 수 있겠네. 예배 드리려면 아르바이트 감도해야지. 그러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거 보면서 저 친구들도 열심히 헤엄치다가 이렇게 세상 한눈 팔고 막 그러면서 떠내려와가지고 지금 저게 걸려있구나. 근데 알고는 있는데 그 수준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살기 편하고 어려움 없고 갈등이 없고 먹고 사는 길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냇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힘을 계속 공급받아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계속 앞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니까. 주위가 같이 앉아있고 한것 같아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 삶의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장애물 거슬러 올라가며 힘을 내서 물을 차고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공급받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이 자라고 또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 한 주간 또 이기거든요. 그러다가 또 힘 빠지면 또 와가지고 주일날 또 말씀 듣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준비되고 한 주간 경험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딱 깨닫고 지혜를 얻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점 준비되고 점점 자라나고 점점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이 잘됨 같이 믿음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현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삶이. 그 다음에 따라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하나님과 바른 복된 관계가 되고 그리고 삶 속에 선포하고 말하고 순종할 때 신하의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느니라. 영혼 구원,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모든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제3 한강교 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만하라니. 혜연이 씨 제3 한강교 그 제목으로 만든 영화도 봤는데 고모 손잡고 태권브이 보여주는 줄 알았더니 연애 영화를 보여줘가지고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때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그래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인천 앞바다에 거기에 둥둥 이렇게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끊임없는 믿음의 몸부림과 기도와 순종의 자기 부인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도 완벽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만히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멘. 병들면 하나님 믿음으로 또 치료받기를 주의 종 앞에 나와서 기도받고 이 믿음의 몸부림을 계속 치면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점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광을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까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집을 뭐 늘려주시고 뭘 하고 이게 당장 한 평, 두 평, 세 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옳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를 향에 담아가지고 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하나님이 응답의 불을 부어서 천사를 통해서 땅에 쏟아 부을 때 번개와 내성과 우레와 지진이 나더라.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응답되고 이 사람이 복되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여차여차 해가지고 법도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심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외치고 있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 십수년을 여러분 월급도 못 받으면서 있는 거 다 때려박고 애들 교육보험까지 다 깨가지고 그러고 교회 개척하고 그랬겠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경험을 가진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래서 목회자들은 개척교회 목사는 연단이 심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부터 증명해라고 하나님 그러시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여기느냐? 그럼 네가 이거 순종하고 이 결과를 한번 봐라.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여러분 경험이 응답의 경험, 축복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나요. 해보세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양육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나 항상 얘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저도 되더라고요. 저도 막 목탁도 드리고 막 그렇게 우상 섬기고 사흘이 멀다고 굿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그런 환경 속에 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터부시하고 했는데 그런 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름 받아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십디다. 당신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계속 아브라함의 삶이 끝없이 믿음으로 헤엄치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아들하고 손자들은 이삭하고 요 야곱에게는 그런 거부하는 몸짓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삭과 이 야곱의 신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형편이나 상황이 걱정할 것 없이 평안하다 보니까 그 복을 뜯어먹고 사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없었고 고난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 믿음의 막 투쟁, 그런 막 갈등 속에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 담대하게 나가고 이런 투쟁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냥 큰 무리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 오늘도 무사히 사는 삶, 오늘도 무사히. 그럴 때 뭡니까? 액자가 많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탁 소녀가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택시 기사 아저씨 그 앞에 이렇게 보면 오늘도 무사히 여기 있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네? 그렇게 사는 것이 이삭과 야곱이 가진 신앙의 모토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기착된 것이 어딥니까? 하란이에요. 할아버지는 기껏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꿈을 쫓아서 떠났는데 손자는 100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버린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요 다 이렇게 원래 있던 자리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다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그러나 매 순간 신앙이 아닌 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뛰어오르고 견디고 도전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세계에 완전히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됩니다. 예. 마치 댐을 차고 오르는 물고기 같아요. 물고기가 댐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수없이 뛰어오르다 보면 결국은 넘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뛰어넘지를 못한 물고기들은 다 그 밑에
울거리면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비슷합니다. 도시교회의 특징은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면서 취미생활에 가면서 다닐 수 있는 거. 예배 한두 번 드리고 나면 그 후에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도시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렇게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취해서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도시교회는 하란 교회입니다. 하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난한 교회가 좋은 교회. 때로는 신앙적인 긴장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장,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욕망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아니면 내 살아오던 습관 경험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 것이냐 내 계획대로 살 것이냐 그 긴장과 이 갈등 가운데서 거기에서 차고 오르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떠미시고 이끄심이 있거든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전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따라, 내 욕심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너 한번 모험해봐라. 너 나 믿고 한번 따라와. 나 믿고 너 한번 기도해봐. 나 믿고 너 한번 순종해봐.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 강한 성령의 동기부여가 되는 날이 와요. 오늘이 그 자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댐 위로 안정된 댐 위로 큰 물이 준비되어 있는 댐 위로 뛰어오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대가 바뀌어요. 내 인생의 시대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피땀 흘리고 진땀 흘리고 식은땀 흘리고 밤낮 없이 죽도록 해도 내 수고한 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놈이 갉아먹고 저놈이 갉아먹고 저렇게 될까 싶으면 뭐가 안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다니까. 그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에 그 땅에 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내 말씀을 존중하고 나를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내 말씀을 지금 청종하고 있는 너를 내가 인도한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는 어쩌다 온 것 같았는데 자기가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기름 붓고 그렇게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우연하게 온 것 같았는데 첫 번째 우물에서 그냥 만났어요. 하나님이 순적하게 형통하게 만나게 하셨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깨달아요. 드디어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베델에서 체험했고 이 우물가에서 바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내 의지나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정말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것들에 대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여전히 실수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뒤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그리고 결국은 보니까 내 인생이 복돼요. 내 소망하는 바에 하나님이 수고한 것에 여러분 헛되지 않도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그때를 맞이하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진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진짜네. 저렇게 핏대 올리면서 막 외치는 저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이 맞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고 그 바람이 불므로 낙엽도 날리고 우리 땀도 식히고 우리가 시원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베들에서 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가 소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그 복된 자리를 향해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물에서의 만나는 상인들을 통해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고 깨달았고 놀랐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소망으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그 소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도 나를 복된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확신이 없었던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믿는 나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참으로 그 감사거리가 있는 감사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 찬송하며 예배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하는 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생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려운 고난 당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갈수록
우리 삶을 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갈수록 더 좋은 기쁨, 더 풍성한 기쁨, 더 많은 감사가 넘치도록 여러분을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금주는 교회 학예 휴양 주간입니다. 이를 참 8월 1일 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쉼과 충전의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쉴 때는 또 쉬어야죠. 믿음으로 쉬시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감사로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살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상황과 처지와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교회 휴양 기간 가운데 이런 은혜 베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시고 축복 기도 드리고요.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은 11조를 겸손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 예물 드리고 소원 예물 드립니다.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이들의 예문과 섬김과 헌신과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11조가 불어나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축복과 또 생명의 구원의 통로로 영광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또 나라의 부름받아 국방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